사사기 11장입니다. 11장 29절에서부터 4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부터 40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족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은 굉장히 논쟁이 치열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본문인데 과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인물 가운데 등장한 입다가 과연 자기의 무남동료 외동딸을 번제물로 드렸겠느냐. 또한 반대로 성경의 기록대로 번제물로 인신제사죠. 사람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인신제사를 드렸다. 이 두 가지 의견이 굉장히 이제 팽팽합니다. 먼저 드렸다,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3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데 31절 저 끝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번제물이라는 얘기는 다른 표현이 없어요. 말 그대로 죽이는 번제물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번제라는 제사에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단어를 봐서도 입다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자기 딸을 인신 제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한 그 두 번째 이유는 35절에 보시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한다. 참담. 회막봉사자라면 말 그대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로 만약에 됐다면 믿음이 있는 입장에서는 감사는 못할 망정, 참담하다, 괴롭다, 죽을 것 같다라는 단어인데 과연 이 말을 입다가 하겠느냐. 이 단어를 봐서도 입다는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린 것이 맞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11장 3절에 보시면 이방 땅 돕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굉장히 이방신들에 대한 인신 공양, 인신 제사가 굉장히 성행하던 이방인의 땅이었거든요. 아마 그 땅에서 살아서 그 문화를 보고 배운 것이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입다가 인신제사, 그의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고요. 반대로 어떻게 사사가 그럴 수 있겠느냐, 또 그들 나름대로의 의견도 있어요. 먼저 29절에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 이렇게 적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나름 설득도 있어요. 또한 그 31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그런데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단어는 무엇이든지 사물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 마땅치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팽팽하게 맞서요. 그런데 저는 어느 쪽이냐 하면 입다가 번제물을 드렸다라는 쪽에 저는 한 표를 주고 싶은데, 그들의 전통적인 주장 말고도 12장에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와 또 다툼이 일어나요. 기드온 때도 그랬어요.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겁니다. 입다에게. 너 왜 우리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가 주류인데, 우리가 거대 지파인데. 그랬더니 입다가 그 얘기를 듣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42,000명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왜 여러분 이렇게 사사기를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깊은 수렁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 믿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과연 어디까지가 죄의 종착역인가를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13장에는 그 유명한 삼손이 나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방 여인과의 행음을 밥 먹듯이 행해요. 사사인데 그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저는 입다가 인신제사, 즉 그의 무남동료 외동딸을 번제물로 드렸다에 저는 한 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간략하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드디어 이제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거죠.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나가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몬 자손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서 싸우면 되는데, 이게 꼭 문제가 한 가지 생기는 게 뭐냐면 중간에 이제 입다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뭐냐면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라.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30절 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그래요. 조건이에요. 하나님, 암몬 자손 제가 나가서 승리하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요? 여호와의 영이 이미 임했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응답을 조건으로 걸어요. 응답을 받는 조건으로 하나님과 뭔가 거래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한나의 경우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등장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우리가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당신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서로 오고 가는 거 무역이죠. 트레이드란 말이에요. 거래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과 조건을 딱 달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건 건강한 신앙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방 잡신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도 은혜죠. 예배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거룩한 은혜의 방편과 모든 도구들, 선물들은 다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와 거래하십니까? 그런데 입다는 서원이라는 거래 조건을 하나님 앞에 내걸기 시작해요. 내가 승리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 기도의 노트를 보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그런 기도 제목은 싹 지워버리셔야 돼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거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과 거래하겠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와 거래하는 게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은 애시당초에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의 제목에, 기도의 노트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 괄호 열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라는 기도 제목은 지워버리셔야 돼요. 그건 건강하고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 서원 기도에서 응답 받았어. 그래서 은혜야. 서원 기도를 해서 응답을 하신 게 아니야. 서원 기도 가운데 얻어 걸린 거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꼭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 같이 막 생각을 해요.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과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 거래합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꾸준히 먹여주시면 제가 회사 가서 갚겠습니다. 이런 거래 조건을 자식들이 들고 와서 엄마 아빠가 그를 양육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허락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렇습니까? 사랑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주시는 건데 거기에 거래를 딱 거래 계약서를 이렇게 내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되게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기도는 나와 하나님의 거래가 아니다. 기도하는 것도 은혜요. 응답받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다. 그러니 내 기도 노트에 기도의 제목에 이런 거래의 내역이 있다면 그것은 지우개로 지워버리십시오. 건강하고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물론 사람이라 저도 예전에 청년회 때 그렇게 이런 비슷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요거 주시면 제가 요렇게 할게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응답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서원 기도하면 잘만 들어준다더만 왜 응답을 안 하셔? 내 마음에 악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악함이 제 안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 어리숙해서 알지 못했고 너무 미성숙해서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잘하고 성숙하고 저의 지나온 과거를 이렇게 조명하면서 보다 보니까 내가 마음속에 악함이 있었구나. 의도가 순수하지 못했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기도하는 것도 은혜요.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은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이제 서원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얻으려고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 받은 게, 하나님, 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은혜가, 받은 은혜가,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른 서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원은 조건을 내거는 거래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건강한 서원의 방법이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딱 성서적이지는 않지만, 예전에 보면,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보면 권사님들은 그거 많이 드려요. 1,000번제 그래가지고 이제 1,000번제 헌금 봉투에 써가지고 1,000원이니 10,000원이 이렇게 드리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긴 하지만, 사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한 날에 드린 거거든요.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드린 거예요. 또 서원의 의미도 아니고, 아무튼 약간 왜곡되긴 했지만 그 중심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이 헌금을. 이제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정리하면, 서원은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나님을 막 조종하거나 싹싹 빌거나 아첨을 한다거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내 생활 반응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읽다가 한 이 서원은 성경을 벗어난 열심이에요. 성경을 벗어난 열심. 하나님이 인신제사 허락하십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래서 사사기가 되게 무서워요. 저는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암울한 현실이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돼요. 꼭 이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부패한 본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들을 보면 이 사사기를 저는 빨리 끝내고 싶어요. 아무튼 입다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의 영보다 우선순위에 있었던 거죠.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나의 열심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의 영만 갖고는 뭔가 부족했나 봐요. 그것을 뛰어난 자기의 종교적 열심이 여기서 한 집안을,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인신제사가 사사기, 열왕기상, 열왕기하에도 등장합니다. 어디에서? 이스라엘에서. 어디에서? 이스라엘 왕에게. 처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인신제사를 드리는 실제적인 장면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악한 전통과 관습이 입다의 지나친 종교적 열심에서 비롯됐어요. 정리하면 하나님이면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반드시 후유증이 남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인간의 열심, 계획 등이 자꾸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보다 앞서가요.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서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향해 열심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이기까지 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갈 수 없어요. 건강한 신앙의 척도와 바로미터는 내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바른 진리와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간직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을수록, 바른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을수록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뭔가 앞서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있다가 그 일로 인해 큰 홍역을 치르게 된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의 아주 슬픈 관습과 전통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39절에 보시면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것이 만약에 성막에서 수종드는 봉사의 일들을 감당했다면 이 일로 인해 우는 것, 애곡하는 것이 관습이 될 일이 만무하죠. 그죠? 네. 분명히 선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열심을 냈는데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발생했느냐? 슬픔이 발생했어요. 슬픔이. 입다의 종교적, 지나치고 잘못된 종교적 열심 때문에 이스라엘의 슬픈 관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나 말 그대로 슬프고 속상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나의 열심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슬픈 관습과 전통이 생길 수 있다. 우리 깨어있자. 나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이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내 이 강박과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답답하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답답합니다. 이게 손을 놓고 있어도 되나?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음성 들려 주실 때 그때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